지난 주일이 저희 교회에 19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9년을 지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새언약교회를 섬겨야 될 시간도 많으면 10년 남게 돼 있습니다. 10년이 채 못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나간 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누군가 제 뒤를 이어서 새언약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제가 그 2대 목사님에게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많으면 10년 또는 20년 혹은 30년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남은 생애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두어야 하며 내가 섬겼던 교회에 무엇을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를 테이크오버 할 건데에 내 자녀들에게 남겨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동일한 것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7월과 8월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에 오셨던 강사 이정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가 한평생 자신의 섬김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제게 와 닿았던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자기를 원수와 같이 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예수님의 권위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 레퓨테이션이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아니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까지도 두려워했다 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왔습니다. 이제 제가 60이 넘어서 이제 70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에 그렇다면 훗날 제 자신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김종국 목사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어떤 평판이 내게 주어질 것인가. 정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싹군 목자였다 라고 얘기할 것인지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앞으로 10년은 더더욱 정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는가. 항상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 그저 오늘 본문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설교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연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선포요, 하나의 외침이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했던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메시지를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월, 8월은 그렇다면은 비록 무더운 날씨 속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7월, 8월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지 마시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6번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workmanship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다.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We are masterpiece,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욱 집사님이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내가 마스터피스, 곧 걸작품의 작품을 내가 한번 만들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작품이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걸작품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저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또 일어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가수 최희준이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다 또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참 많이 불렀던 아마 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것이 우리의 옛날 선배들이 불렀던 인생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나그네 길 정처 없이 방황하며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인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이용복이 있습니다. 그는 1943년 3월생입니다. 그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던 히트곡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가엾은 어머님 왜 날 낳으셨나요? 기억나십니까? 물론 이건 애국곡을 번안했던 곡인데 그가 가사를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병신 같은 인생, 앞 못 보는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수치와 조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왜 어머님은 나를 낳으셨나? 낙엽이 둥그는 그 어느 날 밤에 왜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수치와 조롱과 정말 참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 인생은 자살을 몇 번이나 기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같이 내 인생을 조롱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하고 죽음을 갖게 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고백하면서 그 인생을 남은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민생활이 정말 정처없이 떠드는 나그네의 인생과 같은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왜 나를 미국까지 인도하게 돼서 이 모양 이 꼴로 모든 사람 앞에 손을 내밀며 힘든 삶을 살게 되느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시시한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것,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년을 이제 세원학교를 섬기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으로 많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20년을 향하여 다가오는 저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데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멕시코 유카탄에 이틀금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교회가 그 지교회를 정말 교회를 세웠느냐고 사진을 보여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이 이틀금 교회보다 2배, 3배가 큰 이사말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스터 처치로 우리 교회의 지교회로 우리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틀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사말 교회까지 이제 책임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끌어갈 정말 우리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인원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또 거기에 현지 담당인들도 우리가 파송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뉴저지에서 이제 작년에 회장을 해서 그런지 저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고 싶고 저것도 시켜보고 또 이것은 목사님만이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때마다 제 자신이 선뜻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제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일을 맡아서 하기에는 우리의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재력과 모든 인원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좋은 말로 겸손한 척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만은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제가 그 일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내가 준비된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도 얼마 있지 않냐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80이 되셨던 어르신들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벌써 7월달이야. 정말 80km로 80마일로 달리는 것 같아. 70 되셨던 여러분들은 지금 세월이 정말 유수같이 빨라. 이제 벌써 세월이 70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제 자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60이 넘어가서 환갑을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10년 남짓 많으면은 그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10년 남짓한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원약 교회에 이제 2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20년을 나아가면은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20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며 그들에게 주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최희준의 노래처럼 인생은 낙엽의 길 정처 없이 떠도는 길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장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청춘이요, 내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도 젊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우리의 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남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온 날들의 그 모든 경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너희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르신들의 삶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산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아무리 모든 것들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케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다 잊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셨던 그 분들은 정말 6.25를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정말 자기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고 세웠던 그 교회가 이제 그들이 은퇴하고 후배 목사들 이제는 50대도 안 뽑습니다. 40대 30대 후반 된 목사들이 이제 2세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자기가 설교를 좀 잘한다고 좋은 학벌이 있다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때에 1세 목사들이 눈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그 간절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귀한 섬김이 잊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옛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새벽이든 밤이든 정말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 2세 목사들이 그 교회의 2대 3대 목사들이 갖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시간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나무 뿌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기도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원 갈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오늘 이민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 먹이며 내 자녀들 공부시키며 또 하루하루를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생일 것인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찾아서 이제라도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보람있고 의미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부족한 저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무엇을 우리가 남겨두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돌아본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지으신 바라 그의 걸작품이다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셨다. 내가 너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신약성경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든 주변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를 더 사랑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던 내 자녀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합니다. 또 세상에 자기보다 더 강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집트를,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굴 들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부끄러움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피하면서 이리저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마음속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우리의 모습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느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정말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정말 정처없이 떠드는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던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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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형편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의 교과서에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웠던 그 책 속에서 정말 그 동네에 큰 바위상이 있습니다. 정말 저 바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어린 소년이 훗날 바로 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그렇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학경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로 내가 아픔 속에서 치료받으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산다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20년이 되어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가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내미는 손을 잡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나간 날들을 이제 포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실수도 있고 이런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수치와 창피함도 있었지만은 이전 일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새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도 없습니다. 사막의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또 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랑 사막이라는 결코 사람과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없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면은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강의 물을 허락하여 그들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들이 그 하나님 내게 광야의 물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라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그저 일장 찬송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불러야 될 찬송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손길을, 그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나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한, 그저 찬송하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배롭고 정기롭게 또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의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몸뚱 아니 하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정말 내가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찬양,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송 생각하면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삶이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한 가지 소원,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입고 아버지, 이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본능의 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오늘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옛적 일을 기억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